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다지 모델이 되기에 바람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보려고 하는 교회를 좀 더 엄밀히 말하려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랑이 차고 넘쳤던 최초의 교회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 교회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교회의 모습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의 모습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귀한 나눔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각 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속에 모여 있는 복된 사람들이 결국 복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출발점은 8가지 복 가운데 처음 3가지 복에 잘 나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영적으로 파산된 소망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는 나의 허물과 죄를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 복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복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종할 때만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와 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은혜의 특징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긍휼도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긍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받는 자들이 스스로 전혀 일어설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이들과 연결이 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누군가 나의 사정을 듣고 밥을 한 끼 사주면 그건 긍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교제죠. 우리의 삶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주고 받고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관심 갖는 자에게만 관심 갖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하위 관계에만 잘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그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절망상태인 인생에게 베푸신 긍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벌을 받을 사람을 살리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려고 뭔가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신 것 같아요. 한 10살 뭐 이렇게 전후 되었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로 한 50m쯤 되면 마을 중앙 뭐 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높이 해발해봤자 10m도 안 되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전부 멍석을 들고 그 위로 올라오고 모기 때문에 전부 이제 집 같은 거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가지고 모기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그 멍석에 전부 누워서 아이들은 바깥에 뛰어놀다가 또 멍석에 가서 누워서 밤 하늘을 쳐다보다 그때는 뭐 전기가 전혀 없을 때니까 밤 하늘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시리의 별을 보고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별 너머에 또 뭐가 있을까? 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때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이 그 속에 어릴 때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언제부턴가 그런 감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성의 예민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눈물 글썽임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긍휼하심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 과거에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무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냥 흘려지던 눈물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 아는 것.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나 대신에 내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내 죄를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주실 것처럼 이 조건부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전력할 수 가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거룩이라는 것은 인생과 구별된 존재를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 우리 자신이 잘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로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말이죠. 제 선배되는 어떤 어릴 때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대면 병표, 쟤는 아마도 우리 면에서는 제일 착할 거야 그래요. 제가 좀 착합니다. 근데 그건 제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왜 모르고 하느냐. 우리 어릴 때에 마을 중간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전방이라고 했죠. 거기에 방시성을 가지신 분이 그 가게를 조그마한 그런 가게인데 거기에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간식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이 있고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간식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이 이렇게 간식을 사 먹을 만한 용돈을 받는 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간식을 사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지냈는데 동네에 저한테는 아제비빨을 대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야 우리 과자 먹으러 가자. 과자 어떻게 해? 돈 있냐? 따라오면 된다. 그래 갔더니만은 그 집에 문을 열고 가게 앞문을 딱 열면은 한쪽에는 가게고 바로 옆에는 자기들 사는 집이 방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창 비슷하게 그땐 유리는 아닌 것 같고 뭐 비닐인가 뭐 이렇게 바퀴 하나씩 내다 보일 수 있도록 문을 열거나 인기척이 나면 거기 보면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분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냐면 사람 너무너무 좋은데 누구는 지나가면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그 서울 구경 어떻게 시켜준지 아세요? 길을 잡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래 그분 오면은 뭐 도망가고 뭐 그렇게 했는. 사람은 참 재미있고 좋은 분인데 앞에 가더니만 야, 니요 망 봐라.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서 살살살살 기어 들어가는데 얼떨결에 된 일이지만은 제가 망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과자를 그 친구하고 들고 저 뒤 동산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양지 바른 곳에서 둘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가니까 회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망보고 공범이 돼가지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되면 이제 잔머리가 늘어가지고 이거는 공범이 아니고 단독범. 감나무에 감 떨어지면 그걸 가져와서 장독에 넣어가지고 삭혀서 먹고 했었는데 그 감을 주러 갔더니만은 감나무 옆에 어느 밭에 참외가 노랗게 익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날 감은 별로 안 주었습니다. 그 참외를 따서 바구니 속에 넣고 그리고 감으로 그 위에 숨겨가지고 덮어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왔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3가지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월을 지나왔더라면은 저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적지 않게 살아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매사에 그것이 내 행동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안 봐도 저는 길가에 임도에 걸어가도 위에서 밤 떨어지면 잘 안 춥습니다. 왜 보고서 저 집에는 밤주 와도 괜찮겠네. 그런 집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 어떤 집인지 아세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런 데는 하다가 포기한 것이니까 여러분 가다가 죽어도 됩니다. 관리된 밤나무 있는 밑에는 절대로 죽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휼을 받고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나타납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한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면은 남자가 16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크겠죠.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빚을 졌다고 하면은 요즘 돈 가치로 뭐 얼마나 환원을 해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당 받는 사람이 그 하루에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갚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몇 년 일해야 될까요? 예? 얼마에 방금 머리 잘 돌아가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머리가 안 생겨서 미리 계산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96,000년. 여러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착한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왕이 너 빚 갚으라니까 갚을 게 있어야지요. 갚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자식 팔아라.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공공연했으니까. 그리고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신도 팔아서 그렇게 갚으라. 한 번만 참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그렇다면 너의 모든 빚을 내가 이 시간부터 탕감해 주마. 탕감이라는 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건데 이걸 바로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사소하게 빚진 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에서 흘러나와야 될 성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임금이 자유롭게 내보내주니까 좋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 보니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얼마 줬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그렇게 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너 잘 됐다. 내 빚 갚으라. 가서 딱 맥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잡았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목이 덜렁덜렁 하도록 흔들렸을 것 같아요. 빚값을, 빚값. 제발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일 열심히 해서 갚을. 안 돼. 이번에는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빚 갚거든 나오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임금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 때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어떻다 타고날 때 기질이 어떻다 해도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소소한 잘못에 일일이 반응하고 분노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부족과 허물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로, 처음에 큰 긍휼은 뭡니까? 구원받는 긍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긍휼은 뭘까요? 삶에 주시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긍휼도 필요하지만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뭐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내 인생 내가 다 주관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력고사 열심히 준비해놓은 그 다음에 수능 시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수능하고 학력고사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은 학력고사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딱 기가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구원 얻게 하신 긍휼과 삶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삶의 긍휼이 어떠했는지를 간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이기심이 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자꾸 크게 보일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얼마나 감격하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 삶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